안녕하십니까.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코로나가 정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일 40~5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지독한 인후통에 시달리고 또 격리되는 바람에 지난주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뒤늦었지만 유튜브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3월도 하순을 지나고 있고 사순 시기도 절반이 흘렀습니다. 교회 전례력으로 사순 제4주일인 3월 27일자 가톨릭 신문과 가톨릭 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소는 교황청 구조개혁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19일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제목의 교황령을 발표하고 교황청 조직과 구조개혁을 공식화했습니다. 교황령은 행정이나 입법과 관련해서 교황이 발표하는 문헌으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것으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헌장 다음으로 권위를 지닙니다. 6월 5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이 교황령의 핵심은 중앙집권화와 관료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황청 조직을 교회의 본질인 선교사명 수행체제로 재편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여라 라는 그 교황령 제목 자체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이 새 교황령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보입니다. 그 하나는 교황청 부서들 가운데서도 상위 개념인 성, 영어로는 congregation이라고 하지요. 이 성과 하위 개념인 평의회, 영어로는 pontifical council이라고 부릅니다. 이 평의회로 구분되는 부서들의 명칭을 모두 똑같이 부서로 통일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다이카스트리 혹은 디카스트리라고 부르지요. 교황청 핵심 부서로 꼽히던 교황청 인류복음화성과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는 하나의 부서로 합쳐져서 복음화 부서로 통합됩니다. 이 역시 주목할 만한 사항이지요. 이 복음화 부서의 책임자, 곧 복음화 부서장은 교황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교황자선소라는 이름으로 수행해왔던 자선 업무를 자선봉사부서로 승격시켜서 교회의 자선 활동을 강화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세례받은 남녀 평신도들도 교황청 최고부서 책임자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교황청 부서의 장차관급 책임자는 추기경 또는 주교가 맡아왔습니다. 새 교황령으로 교황이 인정하면 신자 누구라도 교황청 부서장을 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교황직을 맡은 이후 교황청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요. 그동안 고위 성직자가 맡아왔던 그 교황청 홍보부서 책임자를 평신도로 임명한 것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교황령 발표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9년 동안 계속해온 교황청 개혁이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락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가 개혁이 시작이 되겠지요. 외적인 구조 개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의 정신이 바뀐 구조 속에서 제대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주교구 제4대 교구장 주교에 청주교구 소속의 김종강 시몬 신부가 임명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75세 정년이 지나 임기가 만료된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의 사임을 수락하고 후임 교구장에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관리국장으로 파견된 김종강 신부를 임명했습니다. 교회법은 교구장이 75세를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 사퇴를 표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요. 장봉훈 주교는 1947년 1월 4일생으로 지난 1월에 75세를 만료했습니다. 1965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난 신임 청주교구장 김종강 주교는 오창본당 가곡공소 출신으로 1996년 사제품을 받고 5년간 본당 사목을 한 후에 로마 교황정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했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교황 창립
성바오로 국제신학원 부원장으로 봉직하고 귀국한 김주교는 교구 청소년 사무국장과 계명본당 주임, 대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고 2020년 8월부터 주교회의 관리국장으로 재임해 왔습니다. 신임 김종광 주교의 교구장 착좌 미사는 5월 2일 오후 2시 청주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4월 23일 오전 10시에는 내덕동 주교자 성당에서 23년 동안 청주 교구장으로 봉직해온 장봉은 주교의 이임 감사 미사가 봉헌됩니다. 신임 청주 교구장 김종광 주교가 교구민을 위한 참다운 목자로서 섬김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23년 동안 청주 교구장으로서 헌신적으로 사역해오신 장봉은 주교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월 25일은 가톨릭 교회 달력에서 의미가 있는 큰 축일이지요. 루카 복음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자렛에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기념해서 가톨릭 교회는 해마다 3월 25일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3월 25일 저녁 5시에 현재 무의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모 성심께 봉헌합니다. 3월 25일이 지나서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신 분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성모 성심께 이미 봉헌하고 난 다음일 것입니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전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두 나라를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이 예식은 같은 시각에 포르투갈의 성모 발현지 파티마에서도 거행됩니다. 파티마는 1917년 성모 마리아가 새 어린이에게 나타나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해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신 곳이지요. 이어서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가 올해부터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두 차례에 걸쳐 빛과 소금이 되어 살다간 신앙인들을 기억하는 미사를 봉헌합니다. 첫 번째로 3월 26일 오전 10시 명동대성당에서 안중근 토마스 의사 순교 112주년을 맞아서 안의사를 기리는 미사를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주례로 봉헌합니다. 인천교구가 코로나19 종식과 본당 공동체 회복을 위해 부활 시기부터 전신자 묵주기도 바치기를 비롯해 6월 예수성심성월에 매일 15분간 성체 조배하기 등으로 기도운동을 펼칩니다. 대구대교구가 1950년부터 운영해온 종합일간지 매일신문을 3월 18일 매각했습니다. 민주화와 지방언론의 활성화로 천주교회에서 일반 언론사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대구대교구는 매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경훈 토마스 아퀴나스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3월 16일 향년 86세로 선종했습니다. 인간학 연구의 권위자인 고인은 이론과 실천으로 다방면에서 인간 생명 수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은 신자들이 TV 매일미사 ARS 성금으로 보내준 1억 2천만 원을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데 써달라고 주교회의 한국카리타스 인터내셔널에 전달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처럼 중단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의미하고 부당한 전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어떠한 전쟁이라 하더라도 의로운 전쟁은 없다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즉각적인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여전히 대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가 절실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모든 신자들이 기도로 힘을 보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평가소 여기서 마칩니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